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34년 전에 이 노원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노원구뿐 아니라 서울시, 한국, 세계 전역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오신 날까지 놀라운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재필 목사님 더욱 건강 주시고, 또 이상영 목사님 더욱 건강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같은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국에서 650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장로 부부 찬양대 성가대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삭에게 내리신 축복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내리신 축복. 이삭에게 내리신 축복. 이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미국은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영으로부터 떠나서 미국에 도착하여 북동부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복이고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갈 다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 한평생 외쳤던 말씀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라고 하는 삼중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노원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들 위해 영혼육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생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삭은 단번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이삭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의 사랑을 받느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드리는 근본 정신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토를 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을 잘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그 신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교인이 아멘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미팔군이 용산에 있을 때 용산 안에 있는 그 미군 부대에 유택의 미국인들,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복무하는 분들이 한 50명 되는데, 그분들이 6월절 전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6월절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초청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전 랍비라 그러면 수염도 길고 뭐 망토를 늘뜨리고 하는 분 줄 알았는데 채플린인데 아주 30 정도밖에 안 된 젊은 랍비가 머리에 빵똥모자 하나 쓰고 나와서 이게 후드를 두르고 설교를 하는데, 저렇게 젊은 랍비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랬는데요, 랍비가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운대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중요한 말씀은 다 외운대요. 그래서 그분 설교가 그냥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전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유인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50명이 아멘! 아멘! 깜짝 놀랐어요. 50명이 한 200~300명 정도 아멘하는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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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랍비가 말이 떨어진가 무섭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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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순복음보다 아멘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때 배웠어요.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축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아멘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 동안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눈만 뜨면 이삭아 100세 때 나왔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도 17년 만에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가 참 귀하더라고요. 워싱턴 순복음교회에 있는 이규성 장로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나서 23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 나이가 53살이에요 53살에 초산 부인이 47에 첫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성경이에요. 눈만 뜨면 성경아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모래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래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 결정을 할 때 사라랑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랑 의논했더라면 못 떠났어요. 나 죽이고 가. 내가 90세다 낳은 내 아들을 어디 같이 발 수 있냐고. 당신 지금 치매가 왔구만. 치매가 왔어. 하나님이 왜 100세 때 주신 아들을 데려가게 죽이라고 그러십니까? 당신이 잘못 들은 거라고 막 난리를 해서 못 떠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라에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얘기를 했다면 막 그날 밤새 부부싸움 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을 깨워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이미 이삭은 3일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일 후에 가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삭이 3일 길을 간 것입니다. 이삭이 이상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갖고 올라가는데 번제 제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올라가자.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 그러신다. 이때에 아버지 정말 도르셨네. 그때가 이삭의 나이 한 20세쯤 된다고 보니까 120세가 되니까 이제는 헛소리를 들으신가 봐요. 아버지를 밀쳐내면 아버지가 재간이 없죠. 아들이 밀쳐내면 이삭을 못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삭이 나무를 깔면서 거기에 불을 준비하면서 느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 것을 보니까 나를 바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를 붙잡아서 손과 발을 묶고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거역했더라, 하나님 뜻에 거역했더라,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내려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단번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번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명령을 받고도 100세가 될 때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실수를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삭을 낳고 그래도 그 아들을 바치려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삭은 단번에 바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연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삭의 삶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번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면 자손만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 집이 믿음의 가문이 됐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대학 총장만 13명, 대학 교수가 연방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선교사가 100명, 선교사 100명, 목사, 작가까지 합쳐서 3명이 시장, 그리고 부통령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에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원래 이삭이 그곳에 가뭄이 드니까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지금 여기는 물도 없고 가뭄이 있고 땅은 척박한데 곡창지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그런데 100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 3절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이삭이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 능력으로는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배워서 복받는 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늘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재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장으로 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부목사 제도가 없이 교무국장이 서열 1위입니다. 교회 모든 행정, 교역자, 성도 관리를 다 책임 맡기시고 조영기 목사님은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셨는데 유 목사 어느 날 불러서 대구 가서 교회를 좀 크게 세워라. 아멘 하고 내려서 대구 최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의 그 교회만큼 지금 아직까지도 그때 부흥한 만큼 대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때 사역을 잘하셨는지. 유 목사 이제 노원에 가서 교회 세워라. 아멘. 이 허허벌판 노원 땅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교회 메가처치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의 복. 순종하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대구에도 그런 큰 교회가 안 세워졌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곳에도 그런 교회가 안 세워졌을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길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위에 우리를 시기하고 질타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코노스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제일 배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내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의 풍을 가로막습니다.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도전한 내용이 26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 당시 우물은 가장 그들의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왜?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삭이 잘 되고 100배 축복을 받고 양과 소가 막 떼를 이루어서 번창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버지가 파는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저들의 삶을 망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모든 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여기 있지 마라. 내가 여기서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마귀가 제일 배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게 하고 몸에 병도 가져다 주고 어려움도 가져다 주고 가정에 분란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하나가 선을 이루게 되고 환란이 지난 다음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어려움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을 때 고난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상처를 입혀도 절대로 요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고 난 다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한명과 선을 이룬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라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설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범사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다이로트 하실 때에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당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때때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예수 잘 믿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이 왜 잘 살게 되었느냐?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미국이 잘 살다 보니까 조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입니다. 아직도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책 위에 손을 딱 얹고 선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서하는 걸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 그냥 손만 들고 선서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꼭 성경책에 딱 한 손을 딱 올려놓고 손을 두고 모든 국민 앞에 맹세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서약 맨 마지막 문구가 뭐냐? So help me God. 그러므로 내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대통령 선서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이길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네를 체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우물을 다 막았어요. 물이 귀한 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물줄기가 따라다녀요. 아프리카 케냐 가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물을 뚫는 기계로 가량히 물을 뚫는데 20m, 30m 물을 뚫는데 한 번 뚫어서 물이 탁 터져 나오면 다행인데 뚫어서 안 나오면 또 딴 데가 또 뚫고 또 딴 데가 또 뚫고 한 번 뚫어서 물이 나오는데 2만 불을 줘야 됩니다. 2만 불.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2만 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이야 환율로 2,400만 원이지만은 그 아프리카 수준에서 2만 불은 우리가 볼 때 한 2억 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한번 팔려고 그 우물을 그렇게 땅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로 땅땅땅땅 뚫어갖고 20m 뚫어 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에 안 나오고 두 번, 세 번 나오고 어려운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가까운 그 옛날에 땅을 파면 물이 터져나와요. 또 가면 또 물이 터져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20장 19절 20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세기라 하였으며, 땅을 파면 물이 터져나오니까 와서 우리 거라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이 물 가져가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귀하고 싸우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안 싸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비를 거는데 싸워봐야 뭐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우리가 파느라 고생했지만 이 물 너희들 가져가라. 딴 데 또 옮겨갑니다.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가서 또 파니까 또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또 쫓아와서 아이 왜 우리 땅에서 물을 파냐고, 우물을 파냐고, 우리 거라고. 당신 가지라고. 아니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데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팔 때 물이 또 터져 나오니까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축복을 받아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메마른 땅을 파도 우물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치료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기적의 샘물이 터져나온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또 기도하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사람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후임으로는 감히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목사님 심부름하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교회 목사님을 섬기며 후임으로 저를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서 그냥 순종하니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입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김자, 종자, 삼자 김종삼 목사님이신데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이십니다. 그래서 황해도 장현에서 7교회를 세우시고 자전거로 쭉 순회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외할아버님은 월남을 하지 못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우리 할아버님이 1948년 온 가족을 데리고 월남할 때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외할아버님의 아들인 우리 외삼촌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외삼촌의 아들이 되신 분이 또 목사님이시고 또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 그 집은 4대 목사 집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희 5자녀를 늘 앞에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토를 달면 안 되고 그냥 아멘만 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또 들어서 그것이 내게서는 내 신앙의 가르침의 기준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주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갈 때도, 그때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중학교 시험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고 대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갈 때도 원서를 갖다 놓고, 목사님 어느 학교 갈 거예요? 그래, 이 학교 가라. 기도받고 가서 또 중학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가서 갈 때도 기도받고, 대학교 갈 때도 제가 우리 순복음 신학교를 갈까요? 아니면 일반 대학교의 신학교를 갈까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께서 이 목사는 가서 좀 폭넓게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교파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지, 순복음만 있으면 이제 제한됐으니까 연세대학교로 가라.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후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목사 미국 가서 공부하고 좀 와라.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신학의 뿌리를 든든하게 해야 되니까 미국 가라. 그래서 네, 가러 가시니까 그냥 감사해서 1982년 7월 31일 날 노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요. 근데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대만에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공항에서 9시간 기다렸어요. 김포공항에서 9시간 기다려서 저 미국 간다고 여러분들이 와서 잘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오신 분들이 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비행기가 안 오니까 9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9시간 기다려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테니까요, 미국을 갔더니만 9시간 연착돼서 미국 가니까 제가 시애틀에 도착해서 뉴욕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미 비행기가 떠나고 없어요. 자, 생전 처음 미국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마중 나는 사람도 없고, 집사람하고 저거 다 섰는데 카운터로 가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뭘 딱 쳐요. 하나도 못 알아듣게 바바바바바 그랬는데, 가만히 집사람하고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 비행기를 갈아타라는 것이고요, 오늘 밤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항, 시애틀 공항이 얼마나 근처에, 공항 안에 이게 돌아가는 공항 안에 지하철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타고 두정거장을 가고 내려가지고, 두정거장 가서 내려서 거기에 보면은 이 벽에 전화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전화를 들어서 호텔을 부르면 호텔에서 와서 우리를 쉬라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대충 눈치를 다 알아듣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로 이 공항 전체를 도는 그러한 공항 내 순환 열차가 있어서 그걸 타고 두정거장에 가서 내렸더니만 한쪽 벽에 전화기가 한 20, 30대 붙어 있는데, 그 전화기를 하나를 드니까 거기서 호텔에서 딱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항에 어디 나와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그럼 나가보니 거기서 그 호텔에서 조그만 마이크로 버스를 보내줘갖고 그 버스를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티켓 주면서 이것이 내일 아침 티켓인데 여기에 호텔 밤에 자고 또 식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녁하고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갔더니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식사를 시키는데, 이것도 저는 요즘이야 뭐 알겠지만 그냥 시키면 그냥 뭘 주면 되는데, 소고기를 시켰더니, 스테이크를 시켰더니만 감자를 주겠다는데, 감자 달라고. 오케이, 포테이토 오케이. 그랬더니 감자를 갖다가 베이크 포테이토, 구운 걸 주겠느냐, 프라이드 포테이토. 아이고, 도대체 구운 게 뭔지 삶은 게 뭔지, 그것도 세 종류예요. 감자를 익힌 거, 구운 거, 잘라서 튀긴 거. 그걸 어떤 감자를 먹겠냐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고기를 먹겠다 해서 고기 달라고.
소고기 달라 했더니 얼마만큼 익혀줄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조금 익혀달라, 미디움이다, 웰던으로 구워달라 하지만 그 당시 그거 주세요. 아니 얼마만큼 구워주냐고 또 물어보네. 그렇게 미국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부가 시작되고, 공부를 하는데 85년도에 2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나가지고 교회가 비었는데 이용 목사님 와서 주말에만 와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목사님께 또 여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주말에 가서 그 교회를 섬겨도 될까요? 오케이. 목사님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주말에 가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가서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한 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참 고생 끝에 교회가 지어지고, 근데 집사람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1991년 9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14,000불을 갖고 시작한 교회가 270만 불을 들여서 교회를 지을 동안에 빚을 하나도 지지 않냐고 교회로 완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도 한 1,000명이 모이고, 워싱턴에서 워싱턴 중앙단호교회,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이 한참 막 은혜롭게 설교하시다가 제가 이용 목사 빌려줬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따라 나도 와 웃었어요. 와 웃었는데 한국에 설교대 오니까 이 목사 들어와야 되겠다. 네. 뭐 저야 순종이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교회를 지어놓고 어딜 가시냐고 뭐. 근데 빚을 안 졌기 망정이지 빚 졌고 가면 도망갔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사역한 동안 조영기 목사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시키신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어지고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 여기 있으면 내가 받을 것은 내가 받을 영광을 대신 내가 받는 것밖에 없으니 떠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 목사님을 섬기는데 또 장로교 통합직하고 뭐 조 목사님 2단 3단 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싸우는데 또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조 목사님 그 모든 것이 장로교 입장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해서 목사님 10년 동안 싸우던 이단 논쟁이 끝이게 됐고, 할렐루야. 꼭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시간표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와서 목사님 국제상연구원장으로서 목사님 섬기면서 조영기 목사님을 공격하는 이 장로 측에 있는 모든 조사위원들에게 조 목사님 책을 30권씩 다 보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무엇 하나 조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뽑아서 우리에게 보내봐달라. 1년 내내 조사해봤는데 없어요. 결론은 뭐냐? 순복음교회 특수성을 인정한다.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장로교 통합직과에 10년 동안 그 지리한 그 이단 논쟁에서 완전히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 돈 높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서 참 저는 룰루라라 이제 편하고 잘 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 목사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가서 학교 인가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민짐 싸고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가갖고 대학교 인가 다 내고 이제 베데스다 대학교가 정식 그 미국에서 인정한 대학교가 돼서 목사님 이제 베데스다 대학교가 다 학력 인가를 받아서 정식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정식 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을 들었더니 이 목사 일본으로 가라. 목사 말씀하시면 내죠 뭐 내. 사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한테는 좀 미안한 것이 미국에서 이제 자라서 애가 영어를 편하게 하는데 갑자기 또 일본으로 가게 되니까 일본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일본으로 가라 가시니까 네 하고 이제 일본 가기 전에 한국을 들려서 일본으로 가는데 한국 와서 목사님 제가 내일 일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교회 지어라. 예.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2년 반 동안 코피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한 200억 되는 교회 건물을 잘 은혜 가운데 마련을 하고 조 목사님 모시고 이제 또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더니 조 목사님이 이 목사 한국 들어와라.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한국에 또 들어가서 열심히 교무 담당 부목사로 주면 성경이 있는데 조 목사님 오늘 또 부르시더니 이 목사 미국 LA에서 교회가 문제 생겼는데 거기 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는 조 목사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 순종합니다. 자네 얘기를 말해봐.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 순종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때는 차마 미안해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자꾸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또 미국 이삿짐 싸고 미국 LA를 가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그냥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교회 분쟁했던 거 싹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년대 투표에서 후임으로 선정돼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번 제가 국제이사짐을 쌌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께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용히 목사를 통하여 너에게 지시하는 거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은 또 일본만 하는 분보다 일본만 가서 일본에서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도 지라고 하시고 그런데 순종해서 가니까 또 교회가 지어지고 순종해서 가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애가 일본 유치원에 가는데 2주 동안 매일 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제가 일본 유치원에 집어넣더니만 다들 일본말만 애들이 와서 막 일본말을 거니까 그냥 2주 내내 오는데 그게 너무도 지금도 우리 딸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집사람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종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